제 별명이 이병주고 약주는 이병주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제 조카들이 이제 진 별명이어서 제 이름을 까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변호사로 하는 일도 기업체 파산하고 회생 일을 주로 많이 해가지고 이제 파산은 기업이 병이 나는 거고 회생은 기업이 이제 약을 먹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어서 오늘 주제인 욕먹는 기독교와 평신도의 고민하고도 같이 잘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의 지금 병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약이 있는지, 약이 있다면 어떤 약이 있는지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같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제의 출발점은 욕먹는 기독교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저는 기독교를 되게 좋아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제 신앙 자체는 이제 크게 그 의심이 없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기독교를 무척 사랑하고 같이 고민하는 분들일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기독교가 이제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그러면은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문제냐 아니면 욕을 먹고 있는 기독교가 문제냐 이거를 저희들이 좀 가려야 되는데 한 20년쯤 전에는 기독교에는 문제가 없는데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여서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이제 그 무지하게 욕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욕하는 사람들을 거꾸로 욕하고 치울 수 있었던 것 같고 한 10년쯤 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성적 어떤 추문이 생기고 교회 자금에 비리가 생기는 그런 일을 했던 일부 이제 목사님들이나 일부 교회 사람들의 일탈이다.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교회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저희가 변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불법 세습이나 편법 목회 등등 교회의 문제들이 크게 이제 대형 사고들이 끊이지가 않아서 이제는 그 기독교를 저희가 변명하기도 쉽지가 않고 솔직히 이제 저희들도 실망이 되고 화가 나서 변명을 하고 싶지도 않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게 맞냐 틀리냐 이 문제보다도 그 현실을 인정을 하고 그러면 기독교가 욕 먹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거고 그 원인이 뭐냐 이걸 저희가 이렇게 파헤쳐내서 그걸 알고 그 원인을 알았을 때 해결 방법을 찾는 그 길로 나가는 게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출발은 욕먹는 기독교라면은 저희 문제 해결 방향을 저는 평신도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먹는 기독교의 대상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또 평신도 이 세 주체가 있는데 그동안은 욕먹는 기독교 얘기할 땐 주로 목사님들을 욕을 하거나 교회 제도를 욕했지 저희 평신도들 스스로를 욕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목회자를 욕하면은 한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옮기는 교회 이동 현상이 생기고 교회 제도나 운영에 실망을 하면은 교회를 떠나서 교회 밖에서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평신도 스스로의 신앙을 욕하고 반성을 하면은 오히려 이거는 효과적으로 평신도 신앙도 회복을 하고 교회도 개혁을 할 수 있는 오히려 실질적인 방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남을 욕하지 말고 우리 평신도들 자신을 욕하자 이게 저희 그 오늘 첫 번째 토론 모임의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쉬운 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 딴 사람을 욕하면은 그 사람이 바뀌어야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딴 사람이 바뀌지가 않으면은 이게 속이 터지고 괴롭고 이제 낙심을 하게 되는데 내 문제를 파악을 하면은 그건 내가 고치면 되는 거니까 딴 사람 신경 쓸 거 없이 일이 훨씬 쉬워진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챕터는 이제 욕먹는 기독교의 현상과 원인을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욕먹는 기독교의 현상은 한국 교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파탄의 현실인데요. 오늘 한국 교회 이제 개신교가 대내적으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권위를 상실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끝이 없이 계속 사고들이 터지고 평신도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이제 답답한데 가만히 있고 교회들은 전체적인 방향은 좀 잃은 거로 보이고 특히 주요 교단들도 이런 개별 교회에 대한 감독 기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개별 교회들의 힘이 눌려서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보다도 오히려 교회의 질서가 더 이렇게 후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다가 요새는 특히 그 불법 세습 이런 걸 보면서는 교회를 거꾸로 걱정해주고 있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솔직하게 하다 보면은 저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느껴지는 거는 막상 교회는 이제 주변에 다들 착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교회에서는 서로 이제 이렇게 친절하게들 잘 지내고 목사님들도 좋으니까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이제 열심히 하고. 근데 꼭 그렇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꼭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너무 괴로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이제 나오고 저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하다가는 이제 서로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간극이 커서 저는 이렇게 반론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 독일에서 1940년대에 독일 나치즘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할 때 히틀러가 그 사람들을 직접 다 죽인 게 아니고 그리고 무슨 악마들이 나와서 죽인 게 아니고 그 일을 실제로 실행했던 거는 그 독일의 루터교 기독교 신자들이 다 그 악행을 다 직접 실행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웃에 있는 유대인들을 신고를 하고 그 유대교 표시를 다이세벨 표시해가지고 잡아가게 한 것도 그 독일 일반 시민들이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넣거나 생체 실험을 한 것도 다 이제 독일의 루터교 기독교인들이 주일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딴 때는 다 그런 이제 악을 직접 저질렀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보는 기독교인들,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만 가지고 우리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평신도 신앙의 공식이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이 모델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불법 세습으로 문제가 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거기는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경건하고 교회에 굉장히 충성을 해서 만든 교회에서 생긴 사고거든요. 근데 그 사고의 불법을 그 교회 평신도들은 그걸 지지하고 유지하지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싫다고 하면 못하는 일인데 싫다고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 상황이 이런 이제 그냥 착하고 서로 평화로운 그런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그 수명을 다한 거라고 그렇게 비판을 전 하고 싶습니다. 욕먹는 기독교 양상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첫째는 긍휼이 없는 무정한 기독교, 둘째는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기독교, 셋째는 공적 책임이 없는 사생활의 기독교, 넷째는 앉아서 듣기만 하는 평신도들의 구경하는 기독교입니다. 무정한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이 전부 다 나그네 너희 땅에 와 있는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고 저희한테 명하고 있고 특히 예수님은 어릴 때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집트에 가서 10년을 살다 오셨잖아요. 성경에 써있기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난민이었고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살았던 난민이고
다시 거길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난민이었으니까 성경은 분명히 나그네와 난민을 불쌍히 여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최근에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난민들을 들이지 마라, 난민들을 쫓아내라고 외치는 주도 세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 때 그 사람들이 예멘에서 왔고 예멘은 아랍 지역이고 아랍 사람들은 무슬림이니까 무슬림 난민을 받으면은 한국 기독교가 침범을 받고 한국 기독교가 손해를 볼 것이다. 이 논리면은 이제 예수님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사랑의 기독교가 아닌 그런 증오의 기독교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5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나서 아이들이 죽고 그 부모들이 괴로워할 때 세월호 가족들한테 가장 한국의 모든 종교 중에 제일 매정하게 굴고 아주 가장 못된 얘기를 한 게 한국의 개신교 진영이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기억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기독교는 이제 세상의 정치에 진보와 보수가 있고 무지하게 싸우고 기독교인들도 이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다른 모임으로 토론을 할 주제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진보적인 사람, 진보당원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보수당원일 것 같지도 않은데 한기총이나 한국 그 교회 교단 연합체를 주도하는 분들은 최근 한 10년, 20년 동안 신앙이 보수면은 정치도 보수다 이런 신념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하나님이나 이 신도들 신경 안 쓰고 꾸준히 그냥 이제 정치적인 보수를 좋아하고 찬양하고 지지하다가 급기야 최근 몇 년 전에는 태극기 집회에 한기총 기도회가 같이 붙어가지고 같은 시간에 연결돼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으로 보수가 다 틀리다, 진보가 틀리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독교인의 절반은 보수적이시고 절반은 진보적이고 중간층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편파적인 행동을 하면은 나머지 절반의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독교를 믿는 게 맞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런 시험에 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말라고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굉장히 심각하게 반성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공적 책임이 없는 기독교, 그 다음에 앉아서 듣기만 하는 평신도들의 구경하는 기독교, 이 문제는 요 뒤에서 욕먹는 기독교의 원인하고 또 평신도 신앙의 내용을 반성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욕먹는 기독교의 현상을 이제 보면은 이제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기독교 욕을 먹는 원인을 진단하는 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접근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윤리적인 접근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도 문제가 없고 교회에도 문제가 없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도 문제가 없는데 일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일탈한 게 문제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이제 그 윤리적인 것들을 고양을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접근 방법인데 이게 이제 이 문제로 해결이 되려면은 벌써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진 게 아니고 가령 10년, 20년 전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사고를 쳤다고 한다면 지금은 오히려 말정하거나 아주 존경받거나 모델로 삼았던 교회하고 목사들이 님들이 사고를 치니까 이 문제는 잘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영성적인 접근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많이 듣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하나님한테 순종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순종을 더 많이 하면은 해결될 것이다.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마라.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듣는데 이것도 이제 기독교인으로 기도하자는 얘기
교회가 틀리다고 얘기를 못 하겠죠. 근데 미심쩍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문제가 된 이제 큰 교회가 한 두세 군데 있잖아요. 그 불법 세습이 문제가 된 교회. 그 다음에 이제 편법 목회가 문제가 된 교회. 이런 교회들의 목사님들하고 그 신도들이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무지하게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요. 특히 이제 그 불법 세습 문제된 교회는 저희들이 비판을 하면은 왜 우리 교회 일을 가지고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가 평안하게 교회 잘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건들지 마라. 이제 이러고 오히려 비판한 사람들을 지금 거꾸로 공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하는 그 기도와 이분들이 하는 순종으로 이 욕먹는 기독교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오히려 욕을 먹고 있으면 그거를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고치면은 끝나는 문제인데, 고치지 않으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고 오히려 불순종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어서,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하고 영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은 저는 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이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제가 찾은 방법은 주관적으로 윤리나 기도를 얘기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제 초월적인데, 기독교인들은 초월적인 것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일을 해서 벌고 사는 사적인 생활하고 또 사회에서 시민으로 서로 이제 부대끼고 싸우는 그런 공적인 생활을 기독교인들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인의 삶하고 만나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게 제대로 되지가 않고 왜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욕먹는 기독교의 오히려 문제다. 본질적인 원인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인생의 사적이고 공적이고 초월적인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서로 이렇게 오해가 되거나 혼동이 돼서 좀 엉망으로 돼버린 거라는 게 제가 이제 고민한 그런 결과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내용을 보충을 해보면은 신약 성경의 제일 핵심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이중대계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사랑이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돼 있으니까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자기 사랑이란 게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있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랑이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사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초월적인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고, 이웃 사랑은 공적으로 그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과 어떻게 이제 그 공존할 거냐.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은 사적으로 그 일을 해서 나와 가족이 먹고 살고 생존하고 또 뭐 좀 더 욕심내는 이제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내용 사랑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어떤 사랑을 우선시한다고 생각하냐. 이제 당연히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나 자신은 제일 조금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분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현실은 그 방향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제가 남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을 보더라도 제 인생의 한 8, 90%는 직장에서 일해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디 가서 이제 눈치 보고 또 아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마음이 좀 착해질 때는 하면 좋은데, 뭐 안 해도 별로 상관이 없는 정도로 우리가 순서가 이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요 관계는 어떠냐? 원칙은 하나님 사랑이 1등이고 자기 사랑은 2등이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하면은 자기 사랑이 더 크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생각이 개인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줬으니까 고맙고, 하나님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복음성가는 CCM 가사 중은 대부분이 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러면은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나를 사랑 안 해주는 하나님은 사랑 안 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 사랑이란 게 굉장히 커서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거 건들지 않고 이제 서로 그거를 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이 억제되지 않은 상태로 모여서 교회가 커지면은 그 기독교인들의 자기 사랑들이 수십만 개가 요 교회라는 데를 모이면은 그게 엄청난 그 중력으로 이렇게 농축이 돼가지고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그 교회 자체가 교회라는 그 이제 제도나 모임을 사랑하는 거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이제 그렇게 해서 폭발을 하고 하는 것이 최근의 그 대형 사고 교회들의 사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2대계명인 이웃사랑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개신교인들을 착하게 많이 도와주죠. 근데 그거를 중심이라고 저희 신앙에서 두진 않고, 또 너무 강조하는 경우에 이웃사랑이나 선행을 강조하는 것을 옳지 않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사실은 그건 이제 구원관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고 치고, 저희가 보면은 이제 일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살고, 그 다음에 신앙이 좋으면 교회 헌금을 뭐 11조나 더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남는 게 있으면은 이제 이웃한테 좀 주거나 뭐 안 줘도 상관이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기독교인들이 모르거나 좀 그 무시하거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는, 현대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웃을 도와주는 일이 개인이 자선으로 돈 내는 것보다 정부가 복지 예산으로 도와주는 게 훨씬 커요. 한 3년 전에 제가 조사해 본 통계로는 개인하고 기업이 1년에 자선으로 기부하는 기부금이 11조인데 한국에서 정부의 복지 예산이 1년에 13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이제 가난한 뭐 할머니가 있다고 할 때 내가 주는 돈이 1원이면은 정부에서 나가는 게 13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적인 이웃사랑보다 공적인 이웃사랑이 훨씬 크고, 또 이 두 개 틀린 거는, 개인적인 이웃사랑은 내가 다 쓰고 남은 거를 주는데, 이 공적인 이웃사랑은 내가 돈 버는 걸 앞에서 세금으로 뜯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고 강제로 부인을 시키거든요, 우리를. 이게 묘하게도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을 현대의 사회 제도가 감당을 하고 있는 셈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하니까 세금을 조금 내는 건 아닌데, 세금 낼 때마다 이제 아까웠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목회자들 세금 과세한다고 하는 거에 지금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 거냐? 세금을 내서 세금으로 공적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고, 저는 목회자들의 이기적인 자기 사랑,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문제를 반대하시는 분들 빼고는 평신도들도 알고 일반 사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너무 가볍게 남는 거 좀 나눠주는 걸로 생각하니까 기독교는 이 공적인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기독교로 오래되어 왔는데 개인적으로 열심히 있고 교회에 봉사하면 됐지 나머지는 별 세상 이름 관심이 없다는 거였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에 관심을 안 가진 것도 문제였는데 기독교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나오는 게 또 굉장히 위험한 일들로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최근 몇 년의 세월호 이후의 사태 속에서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태극기 집회하고 이제 기독교의 일부가 주도 세력이 됐던 거. 미국이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심하게 그 백인 인종주의가 심하고 이민들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고 미국 안에서도 소수 민족들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런 것이 애들 있는 학교까지도 내려갈 정도로 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그 백인 인종주의의 제일 큰 주도 세력이 미국의 그 화이트 에반젤리컬, 그러니까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한 80% 정도가 거기로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독교가 공적인 무관심을 넘어서 사회의 공적인 질서나 사회 공적인 평화를 위협하는 정도까지 오히려 일반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공격성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이 열심히 안 해가지고 소금이 맛을 잃어서 땅에 떨어지고 밟히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교회가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증오하는 이웃을 공격하는 사회적인 독으로까지 지금 되고 있다. 이건 이제 너무 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초월이 이 기독교인 신도들, 우리 평신도하고 저는 목회자까지 똑같다고 생각하고 신도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사적인 욕망이 너무 커져서 이런 그 신앙의 거룩함이 이 사적인 욕망에 오염된 초월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거룩하게 해도 실제 그 마음속에 있는 것과 행동과 문제가 됐을 때 거기 대응해서 포기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것은 이런 사적 욕망에 오염된 초월이고 그 다음에 사회의 공적 질서보다 훨씬 모자란 거 교단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무시했는데도 처리를 못하고 이거 일반 사회에서는 그런 꼴은 안 보거든요. 이 공적 질서가 사라진 초월이 이렇게 욕먹는 기독교의 기본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하나님 사랑도 오염됐고 이웃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자기 사랑은 너무 세고 이걸 우리가 인정한다면은 이 세 가지를 다 고치는 게 저희 욕먹는 기독교의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도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 회개만 가지고는 이쪽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믿는 초월적인 사랑에서는 이제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무슨 잘못해도 그냥 용서해주고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자기 부인을 좀 해라. 딴 사람들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만 볼 게 아니고 그렇게 공의롭고 우리한테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좀 불편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공적인 회개는 공적인 책임이나 공적인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경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이웃사랑을 해도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신앙에서 나를 부인하고 내 욕심을 부인하고 또 집단과 집단 간의 욕심을 서로 부인하면서 같이 사는 사회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특히 개인적인 욕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개인적인 욕망을 잘 처리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 신앙을 다 잡아먹을 정도의 괴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못 이긴다. 내가 못 이기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라도 좀 대들면서 조금 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고쳐 보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사랑 다 고치는 회개가 필요하고요. 평신도 신앙이 왜 중요하냐? 초월적인 신앙의 회개는 교회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공적인 영역의 회개와 사적인 영역의 회개는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고 살고 있는 평신도들이 하지 않으면은 회개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교회 이 기독교 신앙의 그 회복과 회개는 목회자와 교회가만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자라고 느껴왔던 우리들 평신도 자신이 저희들의 신앙과 모든 것을 고치는 거에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앞에는 이제 욕먹는 기독교의 원인과 현상을 이제 봤으니까 그리고 욕먹는 기독교의 뭐 목사님들하고 교회에 대한 분석을 지금 저는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들 자신의 문제가 뭐가 있냐 이거를 좀 따져보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교회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교회에서 집사하고 뭐 구역장하고 주일학교 선생님 부장 다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착실하게 잘 하는 편이었는데 이제 목사님들도 평신도들을 어떻게 지도할지를 잘 모르시는 느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연차만 틀리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제 평신도는 다르죠. 근데 이 평신도들이 이만큼 있는데 연차만 다르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심자로 들어와서 1대1이나 뭐 기초 성경 공부 학생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구역에서도 구역원으로 있다가 이제 구역장이 되고 성도였다가 집사가 되고 이제 장로나 권사가 되고 이러는데 이게 질적인 차이나 발전이 있는 게 아니고 양적으로만 더 많아진다고 할까요? 이제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냥 이제 교회 생활은 평신도 생활은 이런 거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초심자 시절, 그러니까 새로 믿은 사람은 초심자 시절, 또 뭐 모태신자인 경우도 신앙을 깨닫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신앙이 감격적이고 뭐 세상에 다 필요 없을 정도의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겪는데 이게 이제 이 초심자 약발이 길어야 한 3년 4년 가고 나면은 이제 경력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 생활이 좀 이제 차분해지고 10년 20년이 가면은 반복이라는 측면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어지고 그래도 이제 쭉 성실하게 다니는 분들 못 견디고 이제 나가서 가난한 성도가 되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지금 양상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니면은 좀 잘못된 거냐 이걸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얘기들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교회 생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사는 거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본 거는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 신앙생활에는 평신도들 신앙생활에 신앙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고 신앙의 단계가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이제 저 자신을 맞춰보면서 해봤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내용으로 위로받는 신앙이 있고 씨름하는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의 단계로 초심자 신앙 단계가 있고 경력 신자의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신입사원하고 경력사원은 뽑을 때도 다르게 뽑고 일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다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위로받는 신앙하고 씨름하는 신앙은 뭐냐면은 위로받는 신앙은 우리가 처음 초심자일 때 세상에
만족을 못하고 세상에 실망하고 버림받거나 아프거나 망하거나 뭐 이러고 이제 하여간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지 않는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위로를 주시고 이제 세상이 아무 뭐 세상에서 망해도 없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을 저희가 느끼잖아요. 이 위로받는 신앙은 이제 엄청나죠. 그 인생을 혁명적으로 바꿔주고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공덕으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이인 상태에서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감격을 한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세상에 또 와가지고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뭐 믿기 전에도 직장에서 욕먹고 욕하고 살았는데 믿고 나서도 또 나오면은 또 욕먹고 또 욕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믿기 전에도 힘들었는데 믿은 다음에도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씨름하는 살아가는 그 삶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앞에 초심자 때는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면은 그 다음에는 구속한 주를 내가 아는데 이제 세상도 돌아오고 나도 돌아와서 세계가 엉켜 있는 이제 그 단계에 오죠. 이러면은 제가 생각하게 될 때 더 정확한 답은 초심자의 위로받는 신앙이 저희들 평신도 신앙의 1권이라고 한다면은 평신도 신앙의 2권은 경력신자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 세상에 자기 인생과 사회에 나가서 이 신앙을 세상에 있는 것들하고 부딪혀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저희 신앙의 2권인데 저희가 신앙의 1권만 배우고 2권을 배우지 못하고 2권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래서 위로받는 신앙하고 씨름하는 신앙이 반반이어야 되는데 씨름하는 신앙이란 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일단 몰라서 안 하니까 이게 없거나 한 10%밖에 안 되고 위로받는 신앙이 50이어야 되는 게 이제 90, 100이 돼버린 거죠. 교회 안에서 계속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위로받는 신앙이 과잉된 것이 이 평신도 신앙을 왜곡하고 있다. 저 CD나 이런 거 들을 때 노래 들을 때 잘못 계속 무한 반복하면 판이 튀잖아요. 이렇게 노래가 깨지고 지금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위로받는 신앙이 과잉이 돼서 나타나는 평신도 신앙의 왜곡이 어떤 게 있느냐?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위로를 구하는 평신도 신앙, 두 번째는 세상과 화합하는 평신도 신앙, 세 번째는 교회 상품을 소비하는 평신도 신앙입니다. 세상의 위로를 구하는 신앙은 앞에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 저희가 받은 위로는 하나님 자체가 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위로를 못 주니까 세상의 성공도 출세도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다 나한테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나를 해방시켜주는 이제 그런 혁명적이고 진짜 이제 아름다운 첫사랑의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기 계속 있으면 좋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가 없다고 던져버린 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상에 취직도 해야 되지, 성공도 해야 되지, 명예도 얻고 싶지, 돈도 더 벌고 싶지. 이제 부모들은 애들도 잘 키우고 취직도 하고 이제 이런 욕심들이 다시 나오니까 저희들이 하는 교회 가서 하는 기도 제목의 대부분은 결국은 이 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기도를 하고 가끔 정신이 차려지거나 이제 가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어쨌든지 하나님이 다 이제 뭐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이 정도 잠깐 하고 또 다시 내 힘든 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기도가 나쁘냐, 이런 기도 하면 안 되냐 이렇게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나오는 얘기니까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따져볼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자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왜 들어줘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무슨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데 취직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평민으로 살다가 십자가에서 무시당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잘 되고 뭐 출세하고 평안히 사는 거를 하신 게 아니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고생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를 그냥 두셨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하고 예수님한테 나 잘 되는 걸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양심을 가지고 할 짓이냐고,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너무 뻔뻔한, 나는 피를 안 흘리고 예수님이 흘린 피를 드라큘라처럼 계속 빨아먹는 흡혈귀 신앙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착하신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 고통을 알아서 공유를 하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힘들면은 기도도 들어주고 봐주기도 하고, 인간이 죄인이니까 그런 기도만 하는 것도 이해를 해줄지 모르겠지만, 전국에서 수백만 명이 매주 그 기도를 올리는데 짜증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심자 시절에 그러니까 위로받는 신앙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초심자 시절에 위로받는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거룩한 내용이죠. 근데 경력신자들의 위로받는 신앙이 다른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 더 고참 신자들의 위로받는 신앙의 위로의 내용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타락해버린 거죠. 목사님들 때문에 타락했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위로받는 신앙이 세상의 위로를 하나님한테 받으려고 하니까 생기는 문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고 좋은 거가 돼버려서 세상의 위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냥 일치해버리니까 세상과 하나님 믿는 신앙 사이에는 아무 갈등과 긴장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축복받는 기독교의 신앙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독교 서점에 있는 간증기에 아마 한 8, 90%는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믿어서 세상에서 이렇게 모든 걸 누리고 성공했고, 하나님 없이만 성공한 게 아니고 믿기도 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기독교인으로서도 출세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립을 했잖아요. 세상 종교 권력, 유대인들의 종교 권력이랑 대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이제 정치 권력하고 대립해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믿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그렇게 죽을 정도로 어렵게 대립을 이제 했냐고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종교와 모든 이념 중에서 세상의 가치하고 제일 대립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 같은데, 왜냐면은 불교나 이슬람, 유교 이런 건 다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종교고, 가령 막시즘이나 공산주의를 보더라도 이게 이제 세상을 대립적으로는 보지만 그 대립 속에서 권력을 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가치를 거절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오직 기독교의 예수님만 세상에서 잘 나간 게 아니고 거꾸로 죽어버리셨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인정을 안 한다는 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저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은 너무 이 세상과 아주 평화롭게 이제 지내는 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신앙의 내용은 사실은 반기독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복음서의 3가지 중요한 내용이 회개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랬는데, 이 3가지가 전부 다 굉장히 쉽습니다. 회개는
이제 예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회개가 다 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회개 기도를 예배 때 하는 데를 보면은 이제 회개합시다 해서 이제 제가 어제 이제 마누라한테 나쁜 얘기하고 애한테 못된 얘기를 했으니 다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도 안 하고 용서는 막, 회개 안 했는데 용서가 막 와요. 이제 그러니까 회개 무지하게 쉽지. 그 다음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지란 얘기를 잘 듣지도 않고 잘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사실은 세금이 자기 부인이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교회에서 하기 싫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고 막 무리할 정도로 교회 일을 하고 이게 자기 십자가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 생활 좀 많이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신앙의 에너지가 없으면 교회 일을 무리하게 안 하는 게 좋고, 신앙의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결코 그게 자기 부인이나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뭐 1대1 공부 가르치고 구역 모임하고 기도하고 애기들하고 주일학교 놀면 즐겁지 그게 무슨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고,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너무 쉽게 된 것은 평신도 신앙의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교회 상품을 소비하는 평신도 신앙인데, 이거는 누구를 잘잘못을 떠나서 현실의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개신교의 대부분은 다는 아닌데 개별교회 중심의 그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가령 서울로 치면 서울에 몇만 개의 교회가 있고 몇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고 몇백만 명의 평신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대다 함수로 XY가 돼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몇만 개의 교회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가면 되잖아요.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딴 데로 또 옮기면 되고, 이러니까 이거는 그 시장에서 우리 상품을 소비해가지고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딴 걸 또 바꿔가지고 쓰고 이러는 거하고 지금 신앙의 우리 구조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신앙 상품으로 이제 좋은 설교와 교회에 이제 편안한 교회 시설을 바라고, 목사님들은 상품이니까 평신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는 막 은혜가 되고 이제 축복이 되고 좀 편안하고 달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막 너는 나쁜 놈입니다. 너는 이제 당장 나가서 뭐를 해라 이런 얘기 들으면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씨름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싶은 분도 그러면은 이제 손님들이 나가니까 이제 그러니까 신도들이 나가니까 못하는 그런 진입 장벽이 생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하고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허상은 기독교인은 죄인이 아니고 다 의롭다. 교회는 세상은 악한데 교회는 선하다. 이런 부분이 착각이다. 기독교의 진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고, 불신자도 죄인이지만 신자도 죄인이다.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이 죄인인데 의인을 쳐주겠다고 지금 하신 거지, 실제 우리 속에 죄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죄로 움직이고,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도 죄가 쌓여있고, 평신도들은 더 죄인이고, 목사님들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명백한 잘못을 하고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해 줄 거라고 이렇게 우기는 그런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앙의 1권은 초심자로 위로받는 신앙이고 2권은 경력신자로 세상에서 씨름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신앙의 내용을 저희가 가르치거나 배운 적이 없어서 평신도로 굉장히 저희가 오랫동안 믿고 착실하게 기도하고 해도 해서 이 정도면 내가 아주 훌륭한 신자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 그 내용에서는 충분하지가 않다. 이거를 저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욕먹는 기독교의 문제들을 얘기하고 우리 평신도 신앙의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러고 끝내면은 그냥 허무하게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위로받는 신앙이 과잉됐고 씨름하는 신앙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뭔지를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써있지는 않지만 성경에는 이제 아까 쭉 얘기했던 회개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게 제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씨름하는 신앙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씨름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는 그 의미는 한국교회 평신도들의 신앙적 회개 운동의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사랑을 회개하고 이웃 사랑을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을 회개하는 일이 이 씨름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거로 회개 이제 이코르 이제 씨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하는 신앙의 요소는 저희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렇게 교회 생활에만 치중하니까 하나님 믿음의 원리는 많이 아는데 세상의 원리는 모르거나 세상의 원리는 알아도 두 개를 서로 관계 없는 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씨름을 하려면은 우리가 신앙에서 배운 하나님의 원리하고 세상에 굴러가는 세상의 원리를 두 개를 다 알고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부딪혀 싸우는 그 긴장을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씨름하는 신앙의 방법은 이제 여기 써있는 걸 요약을 하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 안에는 이제 본성적인 죄라고 하는 절망적인 게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희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절망하고 희망이 두 가지가 같이 다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신앙을 사회에 적용할 때 두 가지 제가 볼 때 양극단의 오류는 하나는 좀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기독교인들은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굳이 뭐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제 인간의 절망을 강조하다가 그냥 절망 자체에서 안주하는 그런 신앙적인 태만의 경향이 있고 좀 진보적인 성향의 기독교인들은 이제 인간이 바뀔 수 있는 희망 또 사회를 좋게 만들 수 있는 희망을 강조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기 힘들게 만드는 모든 사람의 어떤 죄성과 욕망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는 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까먹어서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좀 약해지는 그런 위험이 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을 하자고 해가지고 갑자기 세상에 나가가지고 월급 월급 받은 거 전부 다 딴 사람에서 다 내고 뭐 직장 때려치고 거리 나가서 정의에 투사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가면은 그 희망을 쫓다가 결국은 절망으로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둘 사이 씨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밑에 씨름하는 신앙의 영역 내용은 생략을 하는데 한 가지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희가 평신도들은 목회자는 이제 목회직을 종교직을 하고 평신도들은 먹고 사는 일을 하는데 저희 선입관이 목회자의 일은 거룩하고 가령 뭐 사회운동가의 삶은 일은 정의롭고 평신도들이 먹고 사는 직업은 전부 다 그냥 돈의 욕심만 충족하는 아주 저급하고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스스로를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또 이제 또 무시하기 열심히 하고. 근데 우리가 하는 직업과 생업이 그렇게 무시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이게 더 제일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볼 때에도.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누구나 자기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딴 사람하고 같이 뭔가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주도 딴 사람이 만들어서 나한테 팔거나 서비스를 줘야지 먹고 살잖아요. 이제 뭐 의사는 누가 아플 때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아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먹고 사는 수단은
딴 사람 이웃한테 뭔가를 주거나 서비스해주는 이웃사랑의 내용을 그 자체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웃사랑을 해서 받은 돈으로 나와 내 가족이 먹고 사는 자기 사랑이 이 직업 속에 두 개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자기 사랑을 너무 키우면은 그 직업으로 이웃을 해칠 수 있고, 이웃사랑을 너무 키운다고 가령 이제 변호사가 돈 한 푼도 안 받고 무료 변론만 하면은 저는 이제 망하는 거죠. 이제 집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밸런스를 하는 게 이 평신도들의 직업인데, 이게 결코 무시할 게 아니고 이건 저희들 신앙적인 그 싸움의 제일 핵심적인 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평신도 신앙운동의 구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 이제 프린트를 나중에 한번 좀 참조해 주시고요. 결론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병 주고 약 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을 이제 드려보고 싶습니다. 원래 그 성경도 구약하고 신약 다 약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 선배들 중에 이제 한국 교회가 망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거다 중국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좋아하는 선배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얘기에 반대입니다. 결코 옮기시지 않을 거고, 옮기시기는 지금 너무 짧다. 한국 기독교가 겨우 130년 됐는데, 기독교 역사 2000년인데 한 100년 해보고 안 됐다고 딴 데로 가면 하나님도 좀 웃기 좀 그렇고 아니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 그런 식으로 움직이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회하고 목사님들은 굉장히 곤란해진 것 같아요. 지금 몇만 개 교회도 성장도 안 되고 유지도 안 되고, 목사님들은 이게 이제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자고 우리를 끌고 오기도 그렇고 뭐 괴로운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저는 그 몇백만 명의 지금 신앙 열기가 강한 평신도들이 있다는 게 한국교회의 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해보고서 망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시작의 기, 그 다음에 뭐 1970, 80년대 교회가 막 성장하던 몇십만이 몇백만이 되던 그런 성장의 승을 거쳐가지고 너무 교회를 키워서 지금 그게 막혔는데, 거기서 그냥 떨어져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앙의 에너지가 잘못 모였다. 교회 안에 너무 쌓아가지고 바깥으로 이거를 신앙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서 기독교 신앙이 세상 속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또 평신도들의 그 많은 평생 열심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만 앉혀놓고 그냥 듣기만 하게 만드는, 그것도 바꿔서 그 에너지를 쓰면은 평신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실험하면 전개하는 전환의 전이 되고, 이게 되면은 그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만인 제사장주의를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평신도들은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적이거나 사회적인 능력이 안 됐는데, 지금 저희 한국교회가 오히려 실질적인 그런 만인 제사장주의와 전면적인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냐?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혼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의 힘을 같이 있어야만 이런 게 가능하고, 이번에 이 모임을 이제 평신도 대중단체들이 같이 이제 연대해서 만들었는데, 기훈실이나 이 단체들이 한 20, 30년 이렇게 해보면서 몇십 년, 몇백 명이 계속 좀 해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방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신앙을 세상 속에 좀 움직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나 혼자 있으면 좀 하다가 포기하는데 여럿이 있으니까 포기 안 하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더 넓게 이런 평신도들 직장이나 이제 직업별이나 지역별로 노력을 모으면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에는 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뭐를 더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기뻐하시면서 엄청나게 힘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셨을 때 명령 그 회개하라는 2000년 지난 지금도 저희 기독교인들한테 적용이 될 텐데, 한국 교회가 그동안 회개를 뭘 했냐 이렇게 저희가 따져본다면은 안 믿다가 믿은 거,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에 들어온 거, 요 회개밖에 안 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삶을 어떻게 바꾸고 사회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진지하게 보는지 하는 그 회개는 안 하거나 반대로 가거나,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 평신도들의 진정한 회개를 다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를 한번 해보고, 이러고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뭐 포기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을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지금 이제 목사님들한테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고 교회들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느낌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이럴수록 별로 이렇게 그동안 신앙 때문에 시달리지 않았던 힘이 남아있는 평신도들이 힘을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보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그 교회를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시작하자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저한테 또 도전을 하면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